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간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성전세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기에 성전세를 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였는지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 깨달은 것을 통해 이제는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 속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 생활, 그리고 또한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녀는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성전세의 문제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던 모든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의무감으로 드려졌는지 아니면 자유함 속에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졌는지 그것을 통해서 교인, 참신자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전 시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것도, 기도한 것도, 찬양한 것도, 헌금한 것도, 각종 봉사한 것도 내가 의무감으로 했다면 교인 생활,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주어진 그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생활 그리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임했다면 이건 참된 신자의 모습이었다. 이 참된 신자의 모습은 그 근거가 어디서 흐르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오전 시간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드려졌는가 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드려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참된 신자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시면 된다 라는 걸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것을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너의 스승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세금 내야 되지 않느냐, 성전세를 내라 하니까 베드로가 낸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성전세 내는 것이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세금 내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임금이 세금을 걷어들인 것이지 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타인이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의 아들들은 어떠하냐? 아들들도 당연하게 세를 걷어들이는 입장에 있지 내는 입장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들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이라는 관계에 있다고 해서 헌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를 이제 우리 믿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7절 성전세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세를 마련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잡아다가 입을 벌리면 거기에 한 세개를 물고 있다. 그것을 가서 나와 너를 위해서 갖다 내라. 참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우리 요새 간단하지만 여기서 우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세를 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물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굳이 이러한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게 하고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것일까? 이상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었을 때 꼴토둥토한 교회, 물론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바다도 전전하게 하신, 풍랑이 바다도 전전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시고 눈먼 봉사 보게 하시고 말 못한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모든 질병 걸린 것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이 놀란 능력이 있습니다. 뭐 돈 한 세 개 만드는 건 뭐 누워서 떡 먹기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면 한 세개를 먹고 있으니까 너와 나 반세개를 해서 한 세개를 내라, 세를 내라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게 하고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 하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봤을 때 당시 우리가 성전세를 내라고 했을 때 12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를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회개 맡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시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회개를 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어떤 명목과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방법으로 그들에게 들어오는 돈이 있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가지고 있는 회개를 맡고 있는 그 유다가 공적인 돈에서 성전세를 내도록 할 수가 있었는데 주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라 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는 항상 회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맡은 유다에게 말을 해서 이것을 내라, 성전세를 내라 했으면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전세를 내는 방법도 희한하고 마련하는 것도 참 희한합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회개는 있었습니다. 회개 맡은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야 유다야 너 이리 와서 이 성전세를 너가 가서 좀 내도록 해라.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서 낚시질 해서 그 고기가 입에 물고 있는 것 한 세개를 갖다 내라 한 것을 보면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 읽다 보면 우리 믿음 없게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세 내는 방법이. 이러한 의문점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 그리고 어떤 성경 말씀의 그 궁금증을 깨달을 때 그 쾌감, 즐거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그 순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저도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 가지 결론 내린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성전세를 바치되 거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의도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세를 내는데 뭐라고요? 바치되 거기에는 인간의 의, 그 어떤 공로나 의도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전세를 바치는데 인간의 의나 공로가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전세를 내는 방법이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11조 내고 또한 거기에서 어떤 감사, 성교, 각종 기타 뭐 등등 예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내 의가 있어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이렇게 낸다 하는 그 내 의나 공로로 낸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어떤 교인 생활,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된 신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을 바라봤을 때 이 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는 것, 또 가난하고 부하고 귀하고 천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부귀영화,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정량의 돈을 벌어서 수입의 11조가 남들보다 앞서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뽐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입의 1조를 어떻습니까? 수입의 1조가 들어오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적자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은혜를 나뉘어주셔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11조를 많이 낼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야 될 것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면서 내 의가 들어가면 그 어떤 의나 공로가 포함되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고 각종 예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너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을 해서 처음 고기가 잡혔을 때 입을 벌리면 한 새끼를 물고 있다. 이상한 방법으로 성전세를 마련하고 그것을 인해서 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나 공로로 인해서 세운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임시로 맡겨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2장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식구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세번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주인이 이제 종에게 자기의 그 모든 재물을, 재산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이 종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관리해서 많은 것을 남겨야 되는데 종이 속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을 때리고 그리고 또 못 살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세모하지 않으니까 이곳을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건 가관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냐? 주인이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그랬을 때 그때 한 말씀,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이제 계산하는 것이죠.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참 지혜로운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들, 주님께서 재산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이것은 내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또한 저축을 하게 되고 자동차나 부동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 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인이 나에게 그 재산을 맡겨놓으셨습니다. 임의로 맡겨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맡겨놓은 그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것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다. 아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재산을 맡겨놨습니다.
누구의 재산이라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맡겨놨습니다. 맡겨놨는데 이게 가관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비춰주세요.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다. 이 말씀 뭐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때에 자기가 부르는 그 종을 때리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바라보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어떤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산을 맡겨놨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볼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진짜 이건 가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46절 뭐라고요?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누가 오셨다?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하라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 오늘 잘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그 재산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맡겨놨는데 나만을 위한 자기 모습,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주님께서 돌아와서 몹시 그를 때린다. 때리면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그 사람 몸을 칠 수도 있고 그가 갖고 있는 소유, 사업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내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 재산이 지금 내가 벌어들인 것은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자기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누리지 못한 차를 사게 되고 또 남들이 누리지 못한 좋은 집을 갖게 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땅도 더욱더 확보하게 되고 또 남들이 못한 그 모든 보험을 다 들게 또 모든 재산 증축하고 또 모든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안전보장 그리고 또 후손을 위해서 안전보장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인들이 돌아와. 뭐라 했습니까? 그를 이 말씀 보니까 참 위험한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린다. 그것은 이제 있는 것 다 빼앗는 모습입니다. 네 몸을 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 그래 너 몸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사재기하고 네 몸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몸을 쳐버릴 수도 있고 질병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때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어디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산을 맡겨놨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옥으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맡겨놨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이런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정신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7절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이 많이 맞을 것이다.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면서도 우리 믿음의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 것이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얻어터진다는 겁니다. 많이 얻어터진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그래도 적게 만다겠죠. 근데 주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는 사람과 차라리 몰라서 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많이 얻어터질 것이지만 내가 알지 못해서 얻어터진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초신자일 경우는 누가 가르쳐준 자사가 없어. 근데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입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배만을 채웠다면 많이 얻어터진다.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이제 교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게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 뭡니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내가 너에게 많이 맡겨놨지 않느냐. 많이 맡겨놨는데 너 이거 왜 너 배를 위해서 채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재산을 맡겨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 않았을 때는 매를 맞는다.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47절 하반절 노란 글씨만 시작.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나에게 수입이 많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미리 것들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많이 얻어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적게 맡겼어. 왜 나는 저렇게 많은 돈을 주시지 않지? 차라리 그게 낫죠. 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내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못 낸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미리 볼 때 나에게 많은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이 얻어터지지 않으려면.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에이 이거 성경 말씀이 지금이 중요하지. 그렇죠. 지금이 중요하죠. 아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미리 볼 때 여기서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매를 때린다 했습니다. 여기서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래의 권속들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종이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다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쳐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돈 벌 수 있겠습니까? 못 벌어요. 우리 미래의 하나님께서 내 몸을 치는데 어떻게 돈을 벌습니까? 일평생 병상에 누워 지내도록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 많이 매를 맞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 너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왔지. 내가 너에게 많은 재산을 맡겨놨는데 너를 위해서 사용했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 다음부터 병상에 몸을 쳐서 일어나지 못하고 많이 매를 맞고 죽도록 병상에 누워있다. 그 생각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 보면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 모습을 정신 챙겨야 됩니다.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셨죠? A형 독감 우리 교회 3분이 걸렸습니다. 우리 김희조 교수, 박경 집사, 그리고 황석은 이 3명이 독감에 걸려서 우리 어린아이도 또 걸린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독감 이거 또한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묻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그 모습, 독감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감 걸려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했을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미디어들에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놨을 때는 야, 나 사업 잘 되네, 부자가 되네,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네, 정신 챙겨야 됩니다. 많이 맡겨놓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니까 네 요구한다. 많이 요구한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없다. 성경 말씀대로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은 너희 놈, 넌 한 대 맞을게. 넌 10개 맞아요. 이게 우리 매로 둘을 대면 그렇게 되지만은 질병에 걸렸다 한번 생각하시고 내 질병에서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많이 매를 받는 사람 죽는 그날까지 누워서 보낸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께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맞을 짓 하지 말자. 시작. 48절.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 맞을 짓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맞는다. 우리 이것들 바로 이러한 자들.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미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 생활에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진짜 남들보다 드려진 것이 없어. 그런 모습 보니까 참 부러워. 그렇다면 우리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 제대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것들 제가 윽박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것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 것들 엄청나게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매를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매 맞아봤자 좋은 것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많이 요구되지만은 그러나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세 납부의 말씀과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물질에 관한 말씀을 따로 끄집어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이면 곧바로 누가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는 또 여기는 어떤 일이 나오냐?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의 재산을 너에게 맡겼다. 너가 이것을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내가 너에게 청지기한테 이거 너 관리하라고 맡겨놨는데 이 청지기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 낭비한다는 소리가 주인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더니 2절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내가 너에게 청지기 이 돈을 이 재산을 맡겨놨는데 너가 허비한다고? 야, 너 이제 거기서 끝. 이제 셈을 하자. 셈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요? 2절 하반절 보니까 직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모든 재산 이제 몰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 이 자리에서 물러나. 회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믿으셨어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가 갖고 있는 거 이제 다 내놔. 이제 너 그 자리에서 나가. 알고지로 나가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남에게 손을 비자니 그런 짓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주님이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청지기 직무에서 빼앗기 전에 내가 빨리 손을 써야지. 그러면서 4절 하신 말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하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5절 말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 모으고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했더니 그 빚진 사람이 말합니다. 말라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라고 이르되 그러면 여기 빨리 네가 준서를 써서 여기에 빨리 앉아라. 그 반으로 줄여준 겁니다. 50이라고 쓰라는 말이죠. 이야, 얼마나 많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탕감 많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빚진 사람에게 말하되 7절 말씀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했더니 밀 100석이니이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너 여기 밀 80석이라고 써라.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쫓겨나도 이 사람들이 나를 돌아볼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청지기가.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 참 나온 주인이 어쭈 이놈 봐라. 이제 지가 쫓겨날 신세가 됐다 보니까 다시 2절로 한번 보여주십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아니 2절이 아니라 1절이구나.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흥청망청 쓰다가 내가 쫓겨난다. 너 이제 그 직무 끝. 너 다 계산하자. 모든 것을 내가 걷어들일 것이다. 너 이제 청지기 직무 이제 여기서 끝이야. 그랬더니 내가 이 직무가 끊겨지기 전에 손을 미리 쓴 것이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손을 쓰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빚진 자에게 반으로 줄여주고 그리고 또한 80석으로 줄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쫓겨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난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다시 8절로 가서 보시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자기 살 방법을 강구했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주인이 또다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외한 데서 나온다. 그랬더니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도와줬지 않느냐?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크게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맡겨놨는데 그 작은 것을 지극정성으로 충성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불의하게 제대로 군무태만이야. 아니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너에게는 내가 맡길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너희가 조그만 일에도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 것을 내가 다 거둬드리겠다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니까 게을러 터지니까 어떻게 있다? 누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다.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더욱 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13절 말씀 바라보니까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주인이 아닙니다. 만몬의 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만몬의 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 돈이면 다 해결된다. 주님은 없어도 돼. 나에게 돈만 있으면 뭐 모든 것이 다 땡이란 거죠. 많고 땡이란 거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나에게 돈만 많으면 다 된다. 우리 것들 거기서 빨리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는 천국을 허물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더 크게 줘서 여기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살자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주님이 한 말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모아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뭐겠습니까?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면 이 모아두었던 재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본문 속에서 낚시에서 건져 올린 고기의 한 세계를 얻는다는 것은 돈을 얻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그 한 세계를 얻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물론 내가 힘쓰고 애쓰고 벌어둔 돈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에게 한 푼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맡겼으면 너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너 지금 직무 정지, 청지기로서 그 모든 일 박탈당할 거야. 이제 여기서 스톱, 다 내놓고 너 나가. 너 이제 끝.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제 너에게 더 이상 맡기지 못하겠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했는데 큰 일 내가 너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너 손 대. 모든 것을 재산 압수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세에 납부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인데 나의 힘, 나의 공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해도 우리가 몰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바라보니까 성전세 왜 내가 내야 되냐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니까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고 그 청지기 비유뿐만 아니라 우리 미리 모다가 12장에 가서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님의 것을 주님의 재산을 맡겨놨는데 그 재산을 자기 멋대로 다 허랑방탕에 사용했다. 그랬던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청지기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을 지가 맡아서 마치 제 것인 양 마음껏 흥청망청 쓰고 하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소유
낭비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어쭈 이놈 봐라 하면서 정신 나갔네. 주인이 하는 말이 되겠네요. 쉽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너 이제 거기서 그만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 우리 믿음으로서 이 말씀이 참 나는 없어서 천만다행이야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오랫동안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오랫동안 아까 이 한 예를 든 겁니다. 교통사고 나서 우리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평생 누워서 지내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질병에 걸려서 평생 보내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서 이것은 나는 아니야 호언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섭고도 참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 듣다가 우리 그래서 이 말씀 보면 한 세계를 얻는다는 것은 돈을 얻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것을 성전세로 바친다면 바쳤다라는 것이 자신의 공로 의가 될 수 없으면 분명하다는 것이죠. 애당초 내 노력을 얻는 것을 내 것을 바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에도 이 같은 생각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헌금을 드린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낚시로 건져 올린 고기 입에서 얻은 한 세계 내 노력으로는 뭐 없어. 그냥 낚시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몸 움직인 것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것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란 의식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을 신앙적인 행위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신앙적인 행위를 목회자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우리 목사 좋아하시겠지. 이러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것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목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는 자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많이 맡겨놨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많이 맡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낸다? 이것은 우리 것들 매맞을 짓이고 많이 얻어 터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매맞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워 지내도록 보낸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뭘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사지백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축복인 것이지 돈 많이 쌓아놓고도 병상에 계속 누워있습니다. 누구 좋아하나? 우리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는 아시죠? 그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누가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 18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주인의식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다 보면 높고 낮은 자 그리고 어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실족해 하는 것 그 모든 일들 바라보면 자꾸만 자기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 내가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돈뿐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놓은 청지기가 있습니다. 내가 찬양으로도 할 수 있고 악기로도 할 수가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도 재주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재능이 있어. 달란트가 있어. 그게 청지기입니다. 맡겨놨다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남겨야 됩니다. 많이 남겼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 달란트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달란트도 있는데 그것을 묵혀두고 있어요.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있는 것까지는 다 빼앗긴데 문화도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10문화를 맡긴 사람이 그 셈을 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근데 한 문화를 맡기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계산하러 왔는데 너 어떻게 해? 이거 땅속에 감춰뒀다 가져왔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차라리 은행에 놔놨으면 이자로도 있을 텐데 그 이자로도 갖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 바보 멍청아. 있는 것을 빼앗아 어떻습니까?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있는 자에게 주면서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19월 건설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뿐인 겁니다. 자기 뽐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자기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닌 겁니다. 착각 속에 믿음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많이 맡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맡긴 이유는 것은 많이 요구할 것이고, 또한 많이 요구한 것은 그만큼 너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줬는데도 하지 못한다? 너는 맞을 짓을 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맞을 짓은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알게 하는 귀한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알게 하는 귀한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시작, 하늘의 비밀인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께 주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기억하고 내가 이뤄짐으로 인해서 이 귀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의무란 것이 없고 자유가 있을 뿐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벌어들여도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본인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많이 벌어들였으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 나에게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산을 우리 주인이 보자 할 때, 세무를 하자 할 때 내놔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의무감으로 드려진다. 그것은 교인이고 나중에 매맞을 짓밖에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주어진 것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으니 그 여러분의 것으로 여긴다면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데 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까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들 겁니다. 그렇죠? 그런 자는 한결같이 교인이지 참된 신자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또한 돈으로 살고자 하는 내 욕망이 드러나는 순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몸을 쳐버리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너 돈 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못 봅니다. 몸을 쳐버리는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평생 동안 병상에 눕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돈을 벌냐는 것이죠. 돈 잘 벌죠. 그리고 돈 잘 벌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면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도덕 우리 것들 10의 1조와 감사의 물은 이것들 뗄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의 1조를 많이 벌게 했다. 그럼 감사한 것도 거기에 조금 가도록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재산을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어들인 것 10의 1조만 온전히 할 줄 알지 감사의 물이 적어. 우리 것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것 하다 보니까 아까워. 이거는 우리 벌써도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다른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아니요. 다른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도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전 시간 말씀 처음 묵상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약속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대로 약속된 대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다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뒤에 달콤한 말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쓴소리 듣기는 거북스럽다는 것이죠. 이거 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것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고, 알고 우리가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매를 맞는다고 했고, 차라리 몰랐으면 덜 매 맞는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마음 또한 우리가 돈으로 살고자 하는 내 욕망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순간 그 욕망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간파할 때는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이제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하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부요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과거보다 지금 부요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요하게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부요한 가운데 이제 살게 해줬지 않느냐? 살게 해줬으면 너 세상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만 너만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그런 바보짓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준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쁨으로 헌금하게 되는 자가 주님이 앉아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부유하게 된 부자가 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자유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려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